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펴졌는데요. 네. 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기 19번째입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이 러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2016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각계 영문 가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저희 난로가 꺼졌나 보죠? 끄셨어요? 이것만 킬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어제 우리 이정기 정교님 댁에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정교님이 그래요. 이거 선포할 때 그냥 아멘을 크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크게 하셨고 다음에는 막 아멘 뭐 이런 것도 하재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합시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또 데모하는 줄 알아요. 하여튼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따라가기. 자,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복된 길, 기쁨의 길, 감사하고 내려온 길,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반복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 신앙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의 가장 정답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머리에, 마음에 확 박혀야 돼요. 사람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셔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산은 어떤 산이냐? 성경학자들은 팔복산이다. 사실은 이 산의 이름이 팔복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좀 높다른 이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셨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이 팔복을 선포하셨다 해서 그냥 우리가 팔복산이다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듯이 지금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지역이 어디냐, 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버나움. 그래서 이 가버나움의 지역에서 주로 지금 사역, 초기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 가버나움 근처에 이제 근교에 있는 이 산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제 그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신 가버나움의 게네사렛, 이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근처에 이렇게 구릉지대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사역들 중에서 처음이자 또 마지막까지 하신 사역이 뭐냐면 기도사역입니다. 기도사역.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되었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간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기도죠. 광야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어요.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의 전생의 사역에서 기도는 항상 우선순위이면서도 최종 순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왜 기도를 또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기도를 하실까요? 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 그분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구세군 교리 4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는다. 자,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고도 참 인간.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라는 거예요. Divine and Human Nature Science.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 진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 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신이시며 동시에 진짜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 우리는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뿐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배 시간에만 하는 하나의 순서로 정해진 형식이 아닌 사람인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적 호흡이며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돼지가 참 신령해,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신적인 속성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인간에게만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신적 속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신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이 죽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신은 죽지 않아요. 신이 뭐죠?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죽지 않아요. 왜요? 신적 속성을 상실한 순간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된 게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복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눈이 하나 더 생겼나요? 귀가 하나 더 생겼나요? 뭐죠? 하나님의 신적 속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 우리가 상실했던, 죄로 인하여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어요. 무슨 생명이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신적 속성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이 놀라운 신적 속성을 상실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공격에도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적 신적 속성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여 지켜내어 영원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안 하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시 기도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밥맛이 없다고 해서 밥을 계속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밥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기 위해서. 네. 우리 강산성 사관학생이 지금 사관학교 갔습니다. 사관학교 밥이 너무 맛있답니다. 너무 맛있고 시간 맞춰서 딱딱 먹다 보니까 살이 쪘답니다. 이걸 엄마한테 비밀이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이게 이제 엄마한테 비밀이라고 했는데 뭐 그래도 혼내키지는 마세요. 제가 이제 군복이 안 맞으면 줄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여부에 따라서 하는 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가? 그분에게 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그분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신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왜 기도해요? 하나님 참 인간의 속성과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우심을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저와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에게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을 멈추면 육체가 죽듯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죽음으로 필수적인 선택이 기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듯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화평과 기쁨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영성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포로였지만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출세할 기회가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영적 승리를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호흡으로 폐가 산소를 얻듯이 기도를 통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강력한 무기와 훈련으로 무장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하듯이 기도는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해요,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을 여는 힘이다. 강한 능력을 느끼게 하는 기도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해서 오는 산물인 것이다. 과거에 나타난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을 버티는 교회는 죽은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과거에 나타난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을 버티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과거에 나타난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을 버티는 성도는 죽은 성도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교회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교회냐? 어떤 성도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충만함으로 부흥합니다. 기도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목회 사역에서 부흥했던 영문들, 부흥을 체험했던 영문들은 어떤 영문이냐? 기도했어요. 저희도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전지 영문이라는 데서는 100일 작정 기도를 6번 600일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시드니 한 영문에서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녁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 막 쏟아부어질 때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아현 영문에서도 10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서울이라 안 될 것 같았는데 기도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사역에서 유일하게 목회 사역이 힘들었던 토론토 한인 영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하고 남기숙사관이 360일 기도를 선포하고 또는 새벽에 3주 연속 기도를 선포할 때에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그럴지라도 그냥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음이 약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부흥이 없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시드니 한인 영문을 갔을 때 영문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너무나 약해졌어요. 그 약해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건물도 그대로예요. 음향시설도 그대로예요. 모든 설비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없어진 게 있어요.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새벽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성도님들이 안 나오는데 힘들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상으로만 보내줘요. 여러분들 편할 때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수요 기도회도 너무나 약해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없어졌다?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무릎이 지금 없어졌다?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하고 무엇으로 이기는 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과 한계를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마음을 주시면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도 100일 작정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하던 특별 새벽 기도를 3주 연속하던 같은 기도예요. 제가 동전지원문 갔는데 그때도 성도님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배당은 이것보다 훨씬 열악해요. 조립식이에요. 거기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동전지원문에 구세군 본영에서 사관을 파손, 그때는 동전지원문에 담임사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담임사관으로 있던 분을 몽골에 선교사관으로 보낸 다음에 본영에서 담임사관을 보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성도들이 몇 명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주일날에는 지방장관이 와서 주일 예배 한번 설교해주고 나머지는 담임사관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하고 남인사관이 본영에 있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가 없는 양들처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도가 몇 명인지, 예배당이 어떤지 보지도 않고 저하고 남인사관이 사령관에게 쫓아가서 우리 보내주십시오. 우리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 보고 결정하는 게 후회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목회를 하는데 10월 28일 날 가서 목회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는데 정말 이 작은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힘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왜 담임사관을 안 보내는지 아시냐고. 동전지원문 하나 없어지는 거 본역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해야 본영에서 동전지원문에 어떤 좋은 사관을 보낼까 골라서 보내지. 우리가 부흥하지 않으면 보내도 그만 안 보내도 그만 된다고. 정신 차려 우리 기도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좀 자극을 줬어요. 사실이거든요.
우리 각계 영문에 참명사관이 온 게 제가 처음이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이라고 그랬죠? 정의까지가, 아니면 부의 총무사관님들 보내시고,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참여하면은 목회 경력이 20년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부응해야 돼요. 그 부응은 어디서부터 오냐? 기도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 모든 것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남기숙사관이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어제도 11시가 돼도 안 들어와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여보, 당신 건강 어떻게 하려고? 그 시간까지도 안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빨리 들어와라. 사정하니까 좀 이따 들어오더라. 저는 아마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 남기숙사관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사전 작업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을 사도로 택하셨다고 나옵니다. 사도로. 그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이 제자들이 딱 12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는 그 중에 12를 따로 뽑아서 사도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의 이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있죠. 자, 사도. 사도는 뭐냐? 사도는 제자와 다른 의미예요. 아포슬과 디사이플은 달라요. 사도는 보내다에서 나온 말, 일종의 대사격이에요. 문자적으로는 특별한 명령과 권세를 받아 보냄을 받은 사절, 특별 사절, 어떤 특사들 있잖아요. 특사. 그 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서의 기독교에서의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다 제자죠, 나머지는. 자, 그런데 이 12명의 이름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게 있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유다. 이 위에 12명의, 11명의 이름은 그냥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 이름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유다. 이 가롯이라는 것은 지방을 의미합니다. 가롯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인 유다라는 거죠. 유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뭐 우리나라에 동명이인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동명이인이 많았죠. 그러니까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 유다와 다음에 나오는 유다는요, 가룟 유다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자, 가롯이라는 이 마을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야곱 따라가기, 아브라함 따라가기, 이삭 따라가기 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를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부엘세바라는 거 기억하시죠? 부엘세바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 가룟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엘세바에서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조금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하란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지도들이 머리에 이렇게 연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 가롯이라는 지방의 출신 유다. 그래서 참 이 가롯이라는 지방은 유다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지방의 유다. 가룟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뿐만 아니라 12제자의 부름받은 12사도로 부름받은 최대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입었음에도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을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으로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즉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즉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누구죠? 가룟 유다죠.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저와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것인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인가? 아니면 생명을 바쳐 끝까지 주님을 따른 참된 제자로, 참된 성도로의 이름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 역사를, 그 결정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가룟 유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참된 성도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회의 날입니다. 기회의 날. 무슨 기회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회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4시간이라는 기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는 누구죠?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심판의 보좌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이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온유함으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모든 기록된 대로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믿지 아니하고 죽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했더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아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수를 가지고 우상 숭배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각계 영문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옵나니 내가 부끄러운 죄, 지은 죄, 더러운 죄, 지은 죄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오직 하나님 좋은 것들, 칭찬받는 것들, 믿음의 것들만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내 승질대로 살면은요, 내 승질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크게 잘하는 줄 알고 나는 내 승질대로 살아. 승질대로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고. 한국 분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도 겁을 먹지를 않아. 이분들이 불가마 사우나에 그냥 이미 단련된 분들이라 겁을 안 먹어요. 겁을 안 먹어. 불가마 사우나는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만은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못에 던져지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믿음으로 살아간, 칭찬받는 말씀으로 살아낸 승리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마지막 날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제 이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승리자의 이름으로, 복된 이름으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파는 자 가련 유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말씀으로 살아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은 하나하나가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들로 주님 앞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백부장 또는 시몬 베드로, 나다나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이름은 없지만 가나안 여인, 향유 값을 깬 여인, 그들은 다 칭찬받은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믿음이 그대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산에서 이제 12사도들과 함께 마을에 내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몰려옵니다. 그들이 온 곳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은,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이쪽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유다 지방이라는 것은 이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이쪽 유다 지파, 여기에서부터 또는 예루살렘부터, 두로에서부터, 시돈에서부터 몰려왔다는 거죠. 전국 사방에서 예수님에게 몰려왔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라고 있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저는 오늘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에도, 아니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영적 원칙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뭐예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힘써요? 기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힘쓰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모든 사람을 병자라도 죄인이라도 고통의 아픔이라도 살려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원칙은 뭐냐? 목적은 뭐냐?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임되었고 명령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일러가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죠. 네가 죄짐을 지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서라도 이 모든 권세를 가진 네가 살려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은사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재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예수님께로부터 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이정기 종교님 회사에 가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회사에 가니까 말이죠, 기계들이 어마어마해. 다 쇠를 깎는 거예요. 다 쇠를 깎는 거예요. 이런 쇠도 막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고장 나잖아요. 부품이 깨지거나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 기계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오거나 또는 가셔서 다 살펴보고 그 기계의 망가진 부분을 쇠로 또 깎아서 다듬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계의 부품을 딱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목회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12번 더 들더라고요. 저런 무거운 쇠를 우리 정교님은 매일같이 들었다 놨다 깎았다 부셨다. 그렇죠. 너무 힘든 일 하시죠. 여러분, 죽은 거를 살려내는 것도 있고 산 것을 죽이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났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성도님들은 사람을 살려낸다니까요. 말로 살려내고. 엊그저께 우리 당직선이 여보,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질책하듯이 신경질적으로 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평범하게 한다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죽는 거죠. 오늘은 제가 이제 죽었습니다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살릴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두루와 시돈, 유다와 예루살렘, 그 멀고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몰려. 여러분, 부흥은 그래요.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 형문이 어떻게 부흥해요, 사관님? 아직도 부흥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들어와시던가 예루살렘 그 먼 데서부터 몰려오잖아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살리고자 보내주셔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술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이 혈루증, 피가 흐르는 그 병을 평생 앓으면서 고치지 못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나가서 직접 만지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바삐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저번에 옷자락만 조금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 그 마지막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바삐 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여러분, 이 당시에 여인이 남자의 옷을 접는다는 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만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여기에 보면은 뭐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기도에 손을 내미시고 주님 옷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여인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 아니에요. 가장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가냘픈 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곳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나가게 되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계 영문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이 영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살아나고 구원받고 부흥되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로 쓰임받는 우리 각계 영혼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오게 앞서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말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절대로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악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만 나와서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걸 미리 얘기해서 있습니까? 주는 완전합니다. 없습니까? 찬송가래요. 잘 부르시죠?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자매님 와서 좀 띄워주세요. 찾아가지고. 몇 장이라고요? 259장. 259장. 자,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도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에 게으름뱅이가 되고 기도에 입술이 닫혀있는, 기도에 호흡이 멈춰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오고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는가, 잘못된 부분들, 죄진 부분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이제 그 모든 것 기록을 지워주시고 주님 선한 것 귀한 것만 남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들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아버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잠시 하늘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다시 내가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주님, 잘못된 이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받는 아름다운 이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는 살려낼 수 있는, 누군가는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능력의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세원각교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새기게 하시고, 주여 기도의 입술이 알려지고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간절함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밤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세원각교회 문에 다시 기도의 불이, 기도의 봉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을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복된 이름입니까? 귀한 이름입니까? 사랑받는 이름입니까? 칭찬받는 이름입니까? 주여 내 이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 이름에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주여 지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주옵소서. 회개하오니 더러웠던 이름, 죄지었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다 지워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이름, 아버지 선한 이름, 하나님이여 구원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나니 예수의 능력 주여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예수의 능력이 그 불쌍한 여인에게 나갔습니다. 주여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님들에게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어있는 주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저 유다와 예루살렘과 들어와 시들에서 몰려온 것처럼 아버지여 대전에서도 몰려오고 옥천에서도 몰려오고 영도에서도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곳이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 구침받는 사람들 살아나는 영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이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구성과 깨우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구성과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칭찬받은 이름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귀한 삶을 살아오자 원하는 우리 구성과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감사. 하나님 말씀대로 주여 말씀, 주여 말씀. 아멘. 아멘.